할렐루야. 이번 주도 새로운 한 주의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 욕심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꿈꾸거나 갈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은 충족되어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의 문에서 절름발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불구자를 치유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더 필요한 곳에 가면 그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공급의식으로 기능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3장에서 나오는 미문 곁에 앉은 그런 그 장애인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당신이 뭔가 지금 구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린이 원하는 그것은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에게 치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당신이 영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의식하십시오. 당신의 심령은 주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결핍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영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만족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이것만 있었더라면, 저것만 갖고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보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셨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은 법적으로 주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면은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과 덕도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무도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메커니즘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서 동시에 우리 것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위대한 당신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제목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제목은 당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물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것이 필요한 그 지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하심.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공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은 공급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능력에 나타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바른 것을 보시고 감각적인 영역으로 기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루를 승리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